목사인 저에게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눈물부터 보이셨습니다. 70대 후반이신 그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10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죄인입니다. 권사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서 침대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무릎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면 불경건한 것 같고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 게으른 것 같고 그렇다고 억지로 무릎 꿇으면 통증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그 권사님께 성경을 펼쳐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무릎 꿇는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형들은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리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침대에 누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실한지, 그 영혼이 간절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척추 수술을 받으신 후 6개월간 침대에서만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대로 된 기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이렇게 자책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꿇고 드린 어떤 기도보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더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세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는 구체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지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한 자세로만 계속 있었을 리 없습니다. 앉기도 하시고 서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세에 얽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간절함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도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한 가지 자세에만 얽매여야 합니까?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파킨슨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우신 분입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자에 앉아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어서 제대로 기도도 못하다니.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자유로워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제 마음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이 편하면 기도가 나태해지지 않을까? 침대에 누워있으면 졸리고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루게릭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점점 근육이 약해지고 있고 이제는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간절해지신 것입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영혼은 더욱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입술로 중얼거리며 드리는 기도가 하늘을 울리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제 영이 강해진 것임을. 권사님은 이제 침대가 기도의 제단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약할 때 강하고 낮을 때 높아지고 엎드릴 때 일어서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서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기도하십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몸의 연약함은 영혼의 간절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간절함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대에 누우면 너무 편해서 경건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고통이 없으면 진지함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경건함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장소와 형식을 놓고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어떤 자세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데 나만 침대에 누워 있다니.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침대를 성전으로 여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제게는 지성소입니다. 비록 침대에 누워 있지만 제 영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편안한 자세였지만 경건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건함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도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어도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기도가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자세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건함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릎 꿇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느헤미야는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서서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또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숙이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나만 고개를 들고 기도한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자유로워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 속 기도는 형식이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든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배려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쉼을 위해서입니다.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우리 몸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4편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다윗은 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또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대는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윤미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암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침대에서 생활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낙심이 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만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상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딸아, 너는 지금 내 품에 안겨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침대가 곧 하나님의 품이구나. 내가 여기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안겨 있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침대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연약함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니까 항암 부작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침대는 단지 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깊이 안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침대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침대 기도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있든 의자에 앉아있든 길을 걷든 차 안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거나 특정 장소에 가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담대히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영란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80대 어르신입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기도만큼은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저를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 자신도 모를 때가 있지만 주님은 들으시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할 때만큼은 정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침대에 누워 계십니까?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그곳이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더 이상 자세나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에 대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세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 둘째, 예수님도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것. 셋째, 몸의 연약함은 영혼의 간절함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넷째, 편안한 자세 속에서도 경건함은 살아있다는 것. 다섯째, 성경 속 기도는 형식보다 진정성이었다는 것. 여섯째, 침대 기도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 일곱째, 지금 이 순간 어디서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 조금은 사라지셨나요? 침대에서 기도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자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침대에 누워있든 의자에 앉아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부터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몸이 허락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침대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침상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